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8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눈가에 멸망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수는 비난하니 내가 그들의 수를 더하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복된 자들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받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경우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외모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이유 없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들고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에 활동을 했던 가수입니다. 흑인 가수가 1900년대에 활동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유 없는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많이 당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것은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청중들의 대부분은 백인이었고요. 특별히 이 당시만 해도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아주 자랑을 했었고요. 우리 혹시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1936년대에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제시 오웬스가 그때 했었을 겁니다. 4관왕을 차지했을 때 그때 히틀러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람하고 겨뤄서 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만큼 흑인을 무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놀란드 헤이츠가 그 베를린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막이 착 올라가는 그 순간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검둥아 노래를 집어치워라 하면서 객석에서 사람이 무대를 향해서 욕과 함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처음엔 당황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치욕적이어서 놀란드 헤이즈도 그에 맞서서 함께 소리를 치고 그리고는 욕설을 퍼붓고 무대를 떠나려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선 놀란드 헤이즈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환상이었어요. 어떤 환상인가? 빌라도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의 환상이 이 놀란드 헤이즈를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데도 아무 말씀 없이 서 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 놀란드 헤이즈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 그 환상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환상을 본 뒤에 놀란드 헤이즈는 청중을 향해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한 10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눈에서 빗물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청중들이요. 그렇게 시끄럽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가라고 외쳤던 그들이 갑자기 함께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난 뒤에 놀란도 헤이즈가 자그마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그 노래에 청중들도 하나 둘씩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곡의 노래가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놀란도 헤이즈가 나중에 고백할 때 자기 생애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독창회가 바로 그 베를린 공연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때로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명예가 없고 권리가 없고 권력이 없어서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억울하다고 막 흥변하고요, 내 잃어버린 권리 찾겠다고 막 나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항변하고 열변을 토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시간이나 공간이 사라집니다. 놀란도 헤이즈는 10분 동안에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10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욱하죠. 그리고 억울하죠. 정말 답답하고 견딜 수 없죠. 그때 먼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며 먼저 주님이 나설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됩니다. 내 억울함을,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믿고 맡기고 예수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우심의 역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인재앙, 나팔재앙이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인 떼고, 첫 번째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나팔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나팔까지요,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다. 다만 이거를 문자로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떼고 난 뒤에, 두 번째 인을 떼고 난 뒤에,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하면서 숫자적으로 된 것처럼 기록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 여섯 번째의 나팔은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만. 그러면 이것만 왜 시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금제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성도가요, 하나님께 탄원의 소리를 외치죠. 그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리고 응답하시고 인내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직은 시간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소리에 때가 지금 임박해서 여섯 번째의 나팔을 부는데 거기에 이 금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장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만남의 교회에는 금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금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된다고 했어요. 욱하고 올라올 때,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내 금제단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어야죠. 그 금제단에 내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뿔은 이 제단, 내 모서리에 돌출구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금제단에서 이제 천사가 한 음성이 나오면 듣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여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우리 4대 문명 발상지인 곳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끼고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 그리고 그 파사를 멸망시킨 마게도냐,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 이렇게 나오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 곳, 이것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이사야 8장 6절 7절 여기 같이 올라가 있는데요.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먼저 그렇고요. 자, 실로와 물 뭐죠? 이거 우리 아세요? 실로암. 오주여 당신께 나오는 실로암의 물이 바로 이 실로아예요. 그런데 이 실로아 물은요,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원해서 물이 흐르는데요, 천천히, 그리고 보일락말락 조마하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실로아 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써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의 그 도우심의 모습이요, 세상 권력과 세상의 물질의 무슨 힘처럼 눈에 보여가지고요 휘황찬란하고 막 힘있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일 듯 말 듯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은하고 은밀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우심을 지금 뭐 했는가 하면 이들이 뭐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찬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믿음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아서 뭐 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들을 그 불 있는 골짜기로 건너오게 하고요, 하나님의 전 앞에 신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보면 아수르에 가가지고 거기 다곤의 신전을 보고 와 이거 좋다, 우리 예루살렘에도 이거랑 똑같은 신전 짓자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르신을 보내고 또는 베갈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18만 명이라 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람의 르신과 북왕국왕 베가가 서로 뭘 했는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몰아내실 거라고. 이게 실로암 물 같은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흉용하고 찬이라. 내 눈에 보이는 10만 대군이 들어오고 몇십만 명 대군이 탁 들어와가지고 이 연합군이 치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수르의 왕 디글랏필레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가진 예물을 바쳐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에 디글랏필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먼저 아람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드앗 갈릴리 그리고 납달리 땅을 차지합니다. 그걸 보고 역시 돈이 최고야. 세상의 힘이 최고야. 그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8장 6절, 7절, 8절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통한 그 선택이 옳았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게 옳았습니까? 나중에 알다시피 북왕국을 멸망시킨 뒤에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랍사게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삥 두드고 그리고 경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강은 바로 이런 치욕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 누가 결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결박됐다 그러니까 이거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는 사단이 아니고요. 정의감이 너무 넘쳐나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남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라 그래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에 네 군데에 이 네 천사를 묶어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네 단, 사는 뭘 뜻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동서남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로 뛰어나가려고 막 푸르푸르 하면서 막 콧김 내고 막 칼 들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천사 넷을 붙잡아 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질투의 진로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붙잡아놓은 거예요. 이들을 풀어놓아 버리면 믿음 없는 자들이 견딜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6번째 나팔을 불면서 뭘 하신 거예요? 이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들이 풀어놓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3분의 1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년, 월, 일,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놨죠? 마지막 심판의 때는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요한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 년, 월, 일, 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풀려나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3분의 1을 죽이러 가는데 이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함께 볼까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들었노라. 근데 2만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나요? 2만 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만 곱하기 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면 얼마 나와요? 2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걸 그렇게 썼을까요? 그럼 왜 2만 만이라고 했을까요? 구약에서 많다는 뭐냐면 1100이에요. 100이나 1000은 많다예요. 헬라어로 무수히 많다. 그건 뭐냐면 만이에요. 그러니까 2만 만 그러면 뭐예요? 많아도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뭐 했어요? 셌다 그랬어요? 아니면 16절 뒤에 뭐라 그랬어요?
2만 만인이 내가 그들의 수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2만 만, 야 2억이야 이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수를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요? 하나님과 결별하고 세상 것으로 당당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 하면 우리 뭘 생각해요? 기동력이죠. 빨리 움직여요. 사자는요, 용맹하고 파괴성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신속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정복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했어요. 뱀 하면 뭘 생각한다고요? 음흉하고 교활한 순책과 거짓을 사용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요한이 1장부터 22장까지의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뭘까요? 재림이 오니까 무서워해라 이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늦지 않도록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4분의 1이 타고 죽고 3분의 1이 죽고 또 여기서도 3분의 1이 죽고요. 뭐예요?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뭐 하라고요? 죽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합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20절, 21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습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자기 혼자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대신 뭐에 매달려요? 우상에 매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뭘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내 욕심 못 채우고요. 내 즐거움 못 생겨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지금 심판이 오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져 가는 것은 보여요.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싫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거나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사는 것,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힘이 되어줄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둑질하던 사람이요 현장에서 경찰에게 딱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되니까 도둑놈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야죠. 도둑이 막 도망을 가는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를 쫓는 경찰이 전에 육상 선수 출신이에요. 달리기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둑을 잡는데 도둑이 자꾸 도망가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달리기 선수였는데 이 도둑을 못 잡아가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 잡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반드시 따라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도둑을 쫓아가요.
그리고 드디어 도둑을 딱 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도둑을 지나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겼지! 그럽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달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뒤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라고 하며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때에 찬회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 우리 펴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다윗이 했던 가장 첫 번째 기도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의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죄가 지워주는 것.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나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고백을 합니다. 11절 이번 여기 빈 프로젝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진정한 복은요, 세상에서 형통한 삶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권력이 넘쳐나고 뭐가 넘쳐나고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죄를 내게서 멀게 해 주옵소서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고 다윗이 최고의 영토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드렸던 최고의 기도는 내 죄를 주여 주 앞에서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드렸어요.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반복하면서 다윗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다윗은요, 죄를 범한 뒤에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비우고 또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노래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기도는 회개입니다. 주여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내 자신을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다윗의 복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의 은총의 은사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때마다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정결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총과 은사를 받은 자들 되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